오늘은 사는 길은 중심을 잡는 것이다. 오늘 중심 잡아야 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땅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모르더라도 그 아들 무드셀라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960까지 살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아버지가 곧 에녹입니다. 그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데려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해서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가신 이유, 우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서 하나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5장 22절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여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가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300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무드셀라를 보면서 마치 세상의 총말을 보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침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요. 세상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드셀라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하실 거야.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물질도 필요 없고 세상의 권력도 필요 없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만이 필요하겠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순종만이 필요했겠지.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죠. 두 번째로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에녹처럼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야 될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이긴 선지자가 바로 누구였던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비가 오게 한 선지자도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무협지에서 나올 만한 축지법이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대결을 지켜보던 아합 왕은 엘리야가 이긴 것을 보고 이스라엘로 마차를 달려갑니다. 마차를 타고 지금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합 앞에서 달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지금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열심히 이스라엘 왕궁으로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허리춤에 옷을 동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차보다 더 앞서가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축지법이라는 거예요. 아합왕의 마차를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앞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는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의 협박에 그만 흔들립니다.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이세벨이 내일 너도 너가 죽일 거야, 이런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을 갑니다. 하룻길을 달려가 로뎀나무 아래 밑에 피하면서 주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던 그가 바로 갈멜산 대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겼던 선지자가 바로 그였습니다.
그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의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중에 남은 자가 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세 타령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한타람의 이세벨의 협박을 두려워하던 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남아있어 라고 책망받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이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주님이 데려가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사람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정도로 이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는 믿음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로덴나무에서 죽기로 각오한 것이나 호렙산에 숨어있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는가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선지자였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있는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것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싸움이 등장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하여 출전을 합니다. 출전하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싸우러 갈까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묻습니다. 올라가라. 그리고 유다가 선봉에 서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에게 묻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번이나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싸우러 갑니다. 심지어는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서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가서 싸워 이기는 것이 여러분 공식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가 선봉에 서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죠. 이게 공식 아닙니까?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럼 이기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스라엘이 순종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이스라엘 대군은 지금 대패합니다. 1차 전쟁에 이스라엘 연합군은 22,000명이 죽습니다. 2차 전쟁에서는 18,000명이 죽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모두 칼을 빼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사였다는 거죠. 용사였다는 거죠. 용맹한 군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믿음이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믿음을 의심해 보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지자 대결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엘리야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방도 이세벨 왕비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벗은 발로 뛰어나와 맞이하며 왕의 마차에 모셔드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정의를 좀 실현해 보고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역대 이래로 지금처럼 모인 때가 없었습니다. 기드온 사사 때 최고로 모인 군사가 3만 명입니다. 바락과 두보라가 전쟁에 나갈 때 10,000명의 군사가 모인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의 그 11지파의 그 수가 몇 명이었던가? 40만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많이 모인 것 아닌가? 그럼 우리가 40만 명까지 올라갈 필요 있을까? 그저 10분의 1만 뽑아서 가도 이길 거야. 10분의 1만 올라가도 이겨. 그래서 10분의 1만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로 올라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니까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건 결과는 뻔하지 않는가?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패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으시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다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이 바람같이 임합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이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에 동참하기 위하여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요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절반을 감추인 채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부부가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 줄 압니다. 이것이 맞는 일임을 압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명령하십니다. 명령에 따라 싸우러 갑니다. 하지만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나의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예배드리고 내 앞에 굴복하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순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나의 믿음을 흔듭니다. 내 믿음조차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결단이 흔들립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지만 흔들립니다. 기도로 마음먹었지만 흔들립니다. 예수 잘 믿기로 마음먹었지만 결심하지만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26절에 베델에 모여 웁니다. 금식까지 합니다. 금식했다는 말은 식음을 전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억울하겠죠. 왜요? 우리가 나가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가면 이긴다는 거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갔어요. 그런데 졌어요. 억울하죠. 견디기가 어렵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결국에 패합니다.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울음만 나옵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어도 모래알 씹는 것 같고 고기를 씹어도 고분을 씹는 것 같고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은 겁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졸리지가 않은 겁니다. 그저 두렵고 허망할 뿐입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믿음 생활마저 해이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 생각합니다. 헌금도 아깝습니다. 헌신도 낭비라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도 그랬습니다. 에녹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삼손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심는 것이 없는데 어찌 열매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로 심지 않은데 어찌 우리의 자녀가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심지 않는데 어찌 삶의 성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심지 않는데 어찌 소금의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40만이라고 하는 대군이 모였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지를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는 것을 같은데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삶에서 마귀가 흔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향해서 너는 한 가지 할 일이 있어. 그게 바로 뭔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의 뉘앙스로 이야기하면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 있죠. 중심 잡으라는 이야기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수단과 방법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집이 이제 초상집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포도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를 아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때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라고 한 말은 이 말은 왕후에게 붙이는 극존칭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머니를 극존칭으로 지금 대우하시는 것이지요. 문제는 뭔가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 이 마리아가 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대.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는 하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서로 지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과연 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인들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그 하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정말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도랑아리 6개를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 떠다 주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명령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순종의 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수행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 다시 말해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이 모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집니다. 예수님은 3일이나 늦게 오십니다. 마르다는 벗은발로 뛰어나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이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는 아프지 않았을 겁니다.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마르다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병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바램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바램은 지금 당신이 우리 오라비가 아플 때 여기 있는 것이 내 바램이었고 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여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오라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소망대로 당신이 여기 존재하지 않았기에 지금 내 오라비가 아팠다는 거예요. 내 소망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도 자신이 생각한 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음먹은 대로 삶이 풀리지 않습니다. 전쟁하기로 마음먹은 이스라엘이 40만이 모였습니다.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이기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묻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우는 겁니다. 금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나가 싸워 이기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26절, 27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들레에 이르되 울며 거기서 요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요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리아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니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되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묻기는 물었어요. 근데 예배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것 아닙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니까 드디어 법궤가 보입니다.
드디어 영적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보이기를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고 승낙을 받습니다. 그땐 제사장도 안 보였습니다. 법궤도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법궤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사장들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법궤가 보이십니까? 제사장이 보이십니까? 예배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가 싸워 이기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저 사회적 정의만 외치고 평등만 외치고 세상 사는 윤리와 원리가 보이면 우리는 마귀에게 좀 더 패할 일들만 남아 있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면 나의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인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을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철저히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거 아닙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때론 아픔과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계기로 삼아야죠. 그러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일이 잘 안 풀려요. 어려워요. 그러니 더 예배할 거예요. 그러니 더 기도할 거예요. 이런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죠. 패배한 후에 스스로 용기를 낸 이스라엘처럼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이사야 50장 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을 향해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달라. 하나님의 길과 너희의 길은 다르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동상이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28절 하반절입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고 제사장들이 보여 예배하게 됩니다. 내일은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내일은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무엇 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인류의 삶이 아무리 발전해 간다 하더라도 영원에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모든 사정을 너무나 다 잘 아셔. 나를 이해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아시죠. 하지만 심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나쁜 것, 악한 것을 심어놓고도 좋은 열매를 바라는 건 악한 건 이것을 향해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망고의 진리 아닙니까? 또 많이 심으면 많이 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심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 거두는 승리를 맛보는 거죠.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로 심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주님 말씀으로 거두는 거예요. 기도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거두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오늘 뭐 할 건가?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야
내일 거둬들일 수 있어. 거둬들일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죠?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뭐 해야 될까? 심어야죠. 심지 않고 거두겠다? 이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왜요? 내일은 승리할 거니까. 내일은 우리가 열매를 거둘 거니까.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면, 남편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고 기도하고 심으면 결국에 내일은 거둬들일 거니까. 그런 희망으로 견디는 것 아닙니까?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법칙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을 심어서 자식들에게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삶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무엇을 심기를 원하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돼야 내일 거둬들이는 승리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심어서 이 땅에서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시는 행복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